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쉬운 길을 넓은 문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진리와 생명과 영원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당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와 표현을 쓰게 됐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세상이라는 큰 흐름은 언제나 큰 문과 큰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데 비하여 하나의 큰 힘이고 세력이고,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은 이 길,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하고 특별히 결정을 하고 할 일 없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많은 세력, 동조자들 속에서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는데 신자된 자의 외로움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이 마태복음 우리 5, 6, 7장에 걸쳐서 하는 산상설교에서도 6장에 이르러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경고를 들었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은 것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지적을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신앙행위는 모든 인간들이 종교라는 것을 동원해서도 결국은 사람 앞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원칙들이나 내용이나 그 소원들과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이 큰 우리를 휩쓸어 가려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살펴본 바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중,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한 그 구중 중에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 하는 지적이 그 가장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못 쓰면 내가 어떻게 종교심이 있는 자인가, 어떻게 거룩한 자인가, 어떻게 고결한 자인가 라는 자기 증명으로, 치장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대한 풍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라는 신앙의 행위들은 여러 형태로 우리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형태는 이런 것 아닌가요? 무슨 성령 은사 운동 이런 것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부흥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큰 모임 또는 분명한 종교의 어떤 색채를 강조하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요구들 또는 증거와 행사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령 충만 은사 부흥 대집회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죠. 그 목적은 다 이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령함의 초점은 이런 기쁨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죄로부터의 격리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거룩함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체험, 신령한 은사.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어떤 확인, 감격, 결단, 무슨 의욕 이런 것이 생기면 그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과 헛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어줍지 않은 무슨 이상한 기도원들이나 무슨 이상한 모임들을 보면 그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을 과시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봐라 말이지. 내가 센 사람이다 말이지. 이리 오라 말이지. 공짜로 해라 말이지. 원한다면 내고 가라 이거죠. 응? 자기 증명이죠. 난 다르다. 난 세다. 왜 병원에 갔다 돈 주느냐. 이리 와라 이거죠. 이런 것들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신령한 본질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무지로부터의 격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맨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기고만장함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그닥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구국 기도 성회 다 잠실로 모여라. 우리 이미 여기 사는데요. 뭘 또 모여요? 왜 모으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운동과 붐을 조장하는 거죠? 세를 과시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내가 이만한 세를 모았다. 내가 이만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힘을 합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드는 거죠. 이만큼 모였다 이거죠. 물론 우리 예전에 빌리그레암 대전도 집회 같은 거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순수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것과 그들이 조용히 묻혀 살았으나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세력인가를 과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다. 정당한 모임이 있죠. 성령운동이든 또는 무슨 부흥운동이든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못난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똑같은 원칙인데 똑같은 잘못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특별한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 하나 조용히 밥 먹고 살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크게만 해주십시오. 애들이 속 안 썩이는 게 아주
양보한, 소박한 기도란 말이에요. 애들이 속을 안 썩이고 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소원인 거예요. 속 안 썩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럼 다죠. 그게 천국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속을 안 썩고 살아요? 어떻게 땀을 안 흘리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랑 사는데 평안이 있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걸 무슨 많은 것을 양보하고 아주 양보해서 하나마나한 요구를 한 것 같이 점잔을 떤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정작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재지 않겠습니다. 건강 안 떨겠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요? 그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 속에서의 요구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란 뭐죠?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세상의 유혹에 타협해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십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의 싸움거리고 소원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은총들이 여러분에게서 증명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할 줄 모르고 이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무슨 겸손을 다 하고 있고 자기는 무슨 욕심이 없는 자라는 둥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여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에 욕심이 있고 세상 앞에서의 보상에 우리의 소원이 있는 한은 거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거니까.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앞에 내놓지 않고는 전제하지 않고는 그걸 기초로 하지 않고는 신앙 행위를 신앙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무슨 십자가가 동원이 됩니까? 나는 너보다 잘났단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신앙 행위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요. 우리는 자기밖에 몰랐던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자랑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7장은 이 넓은 문에 관한 설명으로 그 뒤에 22절에 이런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럽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 많은 권능, 이런 것들이니까 다 무엇 때문에 동원된 겁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명분, 참 무서운 거죠. 종교적인 형태, 그게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치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에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 한국에서 본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무슨 인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난 어느 교회에 있다 왔어. 그럴 때는 마치 옛날에 좋은 인류 고등학교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얼굴에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거예요. 난 남포교회 다녔었어요. 이겁니다. 좀 미치고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포교회를 나왔는데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훌륭해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가 좋은 학교 나왔다는데 지금 그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보결생이구나. 안 그러겠어요? 남포교회를 나왔다는데 아주 꼴 보기가 싫어요. 그 남포교회 가서 뭘 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거 확인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꽝이라니까요. 나를 가르친 스승이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제자가 훌륭해야만 그건 말이 맞는 거라고요. 제자는 개차반인데 우리 선생님은 훌륭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글을 담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뭐 고사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재밌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상하게 얕잡아보고 의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라고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바울을 보냈다면 그 높으신 이의 사신으로서의 어떤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뒤통수에 둥그런 고리가 생기거나 뭐 하다못해 천사들이 호위하거나 뭐 어떻게 뭐 가는 길에 뭐 꽃잎이라도 좀 떨어지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아니오시다고 말도 또 더듬으시고 또 무슨 지병이 있어서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간질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일 강합니다. 이 휘가닥 디비져서 계거품이나 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거기에 바울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바울을 지금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때에는 바울은 성공한 자로 평가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편지를 남긴 것은 그가 한 일이 모두 잘 안 돼서 편지가 남은 겁니다. 세우는 교회마다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서 계속 뒷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혹시 베드로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뒤에 글 쓸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평가받고 있는 그 유명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작전은 상대방이 나보다 또 머리를 써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경계란 열심만 내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째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리번거리고. 맡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길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저 한 가정을 맡기고 있죠. 나라를 맡겨야만 나는 힘을 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맡은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감추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센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우린 뭐 해요? 우린 이거 좋아하죠. 평가받는 거 좋아하죠. 아까도 얘기한 거지. 세를 쌓고 부흥을 이루고 운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한몫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시각에서 개인의 책임도 생각을 하니까 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하나 세 끼 밥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의 본인 혼자서 겸손던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의 한 시민은 또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과 죄와의 싸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자로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티고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회와 여러분 직장에서는 죄가 여러분을 통과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뒤로 돌아, 손 들어, 암호,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는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거기서는 생수가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대법관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형태로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때우지 말라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니까. 왜 해요?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대통령한테 다 맡기고 여러분은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동시에 내가 맡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미혹받아 아직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나날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지기 위한
애씀과 연습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옆에서 자꾸 놀리죠. 교회가 얼마나 컸다. 사람이 얼마나 모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횡행하고 있는 나쁜 말이 뭐냐? 성공입니다. 성공. 목사들에겐 목회의 성공은 없습니다.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공은 없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고난받고 죽으리라.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쟤는 쟤한테 맡기고 넌 네 일이나 해라. 이게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 얘기하는,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나니? 넌 네 일이나 해. 이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잊어서는 안 되는 명언이에요. 너나 잘해. 오늘 집에 가시거든 그렇게 써붙이세요. 너나 잘해. 요한계시록 23장 1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싸움을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운동 속에 파묻혔습니다. 전도, 선교, 부흥 하는 그 신나는 운동 속에 파묻혀서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작지만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신앙의 책임의 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켜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과 칭찬과 기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떠밀고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세상의 헛된 칭찬과 박수와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로 신앙의 분별과 강한 믿음으로의 인내와 충성과 순종이 있게 하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된 자신의 책임을 주 안에서 순종과 충성과 인내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